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과 물리적인 유산을 기업이다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좀 다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요. 천국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내세의 소망 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과 신약에서 말하는 기업이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물리적인 기업은 신약에서의 영적인 기업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특정 요소가 신약 성경의 더 큰 진리나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홍해 사건이 바로 신약 사건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우리가 허락하신 기업은 구약에서 딱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좋은 것, 그 이상일 텐데요. 왜 우리는 구약의 기업을 더 사모하고 신약의 기업을 그렇게 피부에 와닿고 감격할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을까요? 먼저는 몰라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와 그 복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50원과 50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50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0억을 선택하시겠죠. 아무거나 가지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50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억이 아니라 50원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은 왜 50원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50억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인지 기도할 때도 영적인 유산에 대한 간구보다 물리적인 유산에 대한 간구가 더 간절하고 애절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을 더 사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시련, 그리고 고통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데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계에 대한 갈등이 바로 이런 영적인 감격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것이죠. 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미성숙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유산보다 평소에도 경험되고 주위에서도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유산에 마음이 더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구약의 기업에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 바로 유혹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이것으로 영적인 기업의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인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알아감이 영적인 유산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시며 마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배웠던 것이 바로 칭의의 유익이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의를 전가해 주시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 속량이라는 게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잖아요.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통한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의롭게 여겨질 만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죠.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복습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양자됨과 그 유익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정말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재벌가의 자식인 거예요. 재벌가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죠. 그죠? 환경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새끼 밥도 먹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끼 밥이 뭡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 것이죠. 자, 이런 소재로 된 드라마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드라마 주제를 몇 번이나 접해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소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계층이나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없이 뭐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그 유업을 자녀로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 앞부분을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개념이 나옵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안의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미성년자라면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아야 하죠. 그러니 그 아들은 실제로 뭐와 같아요? 종과 같은 것이죠. 그럼 여기서 후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법적, 경제적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나 지정된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과 생활을 관리를 했죠. 이 후견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의 복지를 책임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율법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안에서 경제적, 행정적 책임을 맡아서 일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청지기를 통해 성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세상의 질서와 요소들이 우리 삶을 관리하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질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여기서 3절에 보면 어렸을 동안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유아나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세 이상이 되면 이제 성인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신분과 상태를 강조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어렸을 동안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상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어렸을 동안은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과 자유를 얻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아들과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연인이었다가 교회에 온 새 가족을 흔히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특정한 나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와 요소들이 삶을 관리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혹여나 신앙의 연수가 많음에도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젖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아직 율법에 매이고 세상의 질서와 요소들이 삶을 관리당하는 게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5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린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식과 정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한때 전도를 하다가 만났던 천주교 신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다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다 사로잡혀 버리죠. 왜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아들과 상속자로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말씀해 보니 그 아들의 영이 나와요. 그죠?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증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입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양을 할 때에 처음 입양하는 부모를 만날 때 아이가 어떨까요? 얼마나 삐뚤삐뚤하겠습니까? 그죠? 또 머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싹 다 마치고 이제 옆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의 아빠, 너의 엄마란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속량으로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 유업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린 종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율법과 세상의 질서와 그 요소들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종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과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린 어떻게 받은 건가요? 우리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양자됨과 그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화면을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자,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본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회복하셨다. 이것을 양자삼음이라고 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세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 이건 뭐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면 그 양자는 친자녀와 똑같은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이런 값없는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양자로 양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양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가장 기초죠. 기초니까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기도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보며 따르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은혜, 전능하신 보호, 깊은 긍휼, 한없는 용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 특권은 상속에 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거룩한 담대함과 용기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같은 성도인데 벤츠를 타는 성도가 있고 나는 T코를 타고 다녀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서 벤츠를 타고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 T코를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벤츠를 타든 말든 내가 T코를 타든 말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재산이 다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왜 그럽니까?
실은 내 안의 공허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요소와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뭘 가졌고 저걸 가졌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여요? 내 안에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예. 어떤 의학 잡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호르몬이 있다고 하던데 그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겁니까? 그냥 감사하면 나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옆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 아빠 아버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확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신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요,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풍성해집니다.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의 자식이냐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가 되어지고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 확신을 주실 때 우리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율법과 세상의 질서에 갇혀 바라보던 그런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양자됨과 그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하여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때가 되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들,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를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알아가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과 세상의 질서에 갇혀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요? 목회자로서 진리가 아닌 것에 참 자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그 안에 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그 요소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이 다양하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다양해서 제일 갇혀 살아가는 사람 또한 교역자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더 많은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새로워진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찬양하시겠습니다.